네, 저는 오늘 읽어드린 본문을 중심으로요, 새롭게 달려가는 신앙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새롭게 달려가는 신앙, 새롭게 달려가는 신앙. 한 번 더요. 새롭게 달려가는 신앙, 새롭게 달려가는 신앙. 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것이 멈춰져 있는 것 같고요, 모든 것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래 지속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것이 종식되어지고 다시금 우리가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한 그런 편지 글입니다. 서신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미래지향적인 성도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과거를 청산하고 그동안 모든 있었던 일을 잃어버리고 새롭게 달려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말처럼 표대를 향하여 그리고 나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해를 살펴보면 너무나 아쉬운 점도 많았고요, 또한 안타까운 일도 많았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아픔과 절망과 두려움과 또한 올해에도 내년과 지난 해녀와 올해에도 작년과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어떡하나 라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우리 마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2021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꿈과 비전과 소망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야 되나, 또 어떻게 하면 한 해를 나아갈까라는 그런 말씀의 뜻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지난날의 과거를 잊어버려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에 있는 우리의 모습은 우리를 주저앉게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지난날의 과거의 잘못을 우리는 깨끗이 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죄의 뿌리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청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죄의 모습들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습성을 계속적으로 우리는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죄의 습관으로 인해 그 죄책감에 시달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면서 우리의 그러한 죄를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람들은 죄를 늘 기억합니다. 그리고 용서한다고 하지만 마음에는 그렇게 잊어버리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용서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다시금 그런 아픔들이 기억나게 되어지고 또한 다시금 슬픔과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 보면 나는 그들의 죄와 불법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또 이사야서 43장 18절 말씀 보면 그러니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지 하려고 하지 말고 옛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했던 모습, 아팠던 모습, 소망이 없었던 모습, 죄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주저앉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도 지난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면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지워버리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는 아주 유명한 베드로의 일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여러분,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런 죄책감으로 인해서 그가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옛 직업인 어부로 돌아갔습니다. 예전의 삶으로 돌아갔지만 그 마음은 예전과 같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겠죠. 옛날에 익숙한 일로 돌아와서 고기를 잡는다고 그물을 내리지만 그 사람의 마음, 그 베드로의 마음 한 구석에는 굉장히 아픔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한 후회함도 있었고요, 또한 죄책감도 그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느 날 그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얘들아,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라고 그런 물음이 들려왔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에 맞추어서 그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니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때 성경에는 주님이 사랑하는 자, 제자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요한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 주님이시란 말을 듣고 바다에 들어가서 물가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구워놓은 생선과 떡을 주시고 먹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아주 잘하는 질문이죠. 베드로야, 네가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여, 사랑합니다. 내가 내 양을 쳐라. 또 세 번째로 주님께서 베드로야, 내가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는 그 마음 가운데 더욱더 무거움을 느끼면서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는 주님께 다시금 세 번 사랑한다 고백하고요, 또한 주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려 그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옛날의 직업으로 돌아간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그 죄책감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3,000명이나 그가 설교할 때 3,000명이나 회개시키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도로 다시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금 새로운 피조물로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벌써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 것들을 우리는 기억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의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서 우리가 눌려있고 아픔이 있으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과거와 죄와 불의를 짊어지시고 여러분,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방황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청산해 보시고 그 죄책감에서 해방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우리가 그 죄책감에 눌려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7절과 8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실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덮어주신 그런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용서함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아직도 우리는 그 죄의 습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죄 없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죄로 인해 고민하지 아니하고 예전 것의 잘못으로 인해 고민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에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을 끊고 앞으로 달려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달려가야 되냐? 새로운 꿈과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꿈을 세우고요, 소망함을 가지고 비전을 또한 가지고 나아갑니다. 목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뒤의 것을 잃어버리고 앞의 것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처럼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과거에 잡혀있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살아갈 미래는 우리가 너무나도 불확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초조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불안감을 해소하고 위로를 얻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신년에는 여러분 점집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왜요? 내일에 대한 궁금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년이 되어지면 신년의 운세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요즘은 여러분 타로라는 것도 많이 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도 연초에 점집을 찾아가고 또한 타로를 보고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을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또한 여러분 인터넷에 포털 사이트도 보면 점을 치거나 타로 보는 것들이 여러분 우리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만큼 사람들은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길로 갈까, 어떻게 하면 또한 선한 길로 갈까라는 그런 궁금증으로 인해서 그런 곳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비춰볼 때 인생은 누구든지 평탄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캄캄한 밤도 옵니다. 인생에 여러분 폭풍우도 찾아옵니다. 광야도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누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밤을, 인생의 폭풍을 사막 광야로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나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이겨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그런 것을 이기고 나아갈 때는 주님이 주시는 꿈과 소망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여러분 꿈과 소망을 가지고 한 해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런 꿈과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구원의 은총으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아무리 밤이 어둡고 폭풍우가 불고 험한 산을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꿈과 소망함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해를 지나면서 십자가 밑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곧 우리의 꿈과 소망과 비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9편 105편 말씀 보면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어떠한 역경도 뚫고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함도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등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새해 꿈과 소망을 생각하고 바라보며 믿고 기도하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밤이나 폭풍우나 험한 길 광야를 통과하면서도 우리는 소망함을, 꿈을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이길 힘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꿈은 이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새해에는 꿈과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호수아 갈릴처럼 여러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 땅은 우리들의 밥입니다. 주님 우리를 그걸 주셨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승리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보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너희는 그것을 믿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해 동안 우리가 여러분 기대하며 바라보며 소망해야 될 것은 그 말씀을 더욱더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또한 그것을 통해서 꿈과 소망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2021년도에는
더욱더 말씀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우리가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상이 무엇일까요? 왜 우리를 부르셨나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상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을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바라볼 것, 결국은 우리가 바라볼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요. 우리는 천국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여러분, 모든 것은 변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한다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이 영원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의 약속하신 그 말씀 위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과 8절 말씀 보면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을 뿐이다. 주님께서 그 위에 입김을 부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렇다,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여러분 구원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천국의 소망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너희들이 삶을 살아갈 때 그 천국의 상을 쫓아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여러분 14장 1절과 3절 말씀 보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는 곳을 말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하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말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말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가다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가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우리가 있을 곳이 마련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그곳에서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함께 있게 되어질 것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구원을 주신 것을 우리는 항상 그 마음속에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바라볼 목표가 있다는 것이에요. 언제나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들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슴에 품고 내일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모습들은 바로 여러분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도울 자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은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돕는 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돕는 성령님이 계심으로 우리가 어떠한 때다로 여러분 성령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6절과 9절 말씀 보면요, 굳세고 용감하여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는지 성공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딜 가는지 여러분 성공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 말씀 보면 이 율법책의 말씀을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실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저희 하나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 쫓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게 되어지면 우리 마음 가운데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여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저 천국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놀라운 위로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을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이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며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며 달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그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고난과 고통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여러분 승천하시고 승리하여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주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삶 가운데 모든 힘듦과 아픔과 어려움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겨낼 수 있는 꿈과 소망과 희망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영원한 천국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을 곳을 예비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를 더욱더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는 던져버리고 미래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더욱더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표대를 향하여서 그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 열심히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은혜를 바라보며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축복의 상을 위하여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의 삶이 가치가 있고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행복한 삶, 그리고 그런 삶이 축복된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1년 한 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나갈 수 있는 저를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여러분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배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1년도 마지막 천국의 영신 예배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진정 우리가 고백하며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